감사합니다. 사순절 4주 되었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지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닿는 자들마다 새로워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합니다. 전하는 능력, 또 들려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7장 12절로 27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요기도 바로 뒷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7장 12절로 27절 예레미야를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앞에는 이사야가 나오죠. 유대의 위대한 선지자, 대선지자죠. 이사야는 주전 740년에서 680년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거의 한 60년, 40, 그 정도 한 거죠. 이 구약은 날짜가 거꾸로 가니까 이사야 사역 때 722년, 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이사야 때 같이 가장 가까운 왕은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있을 때는 바벨론은 아주 미세한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등장하는데 약 4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6년 그때부터 580년 이렇게 40년 사역하죠. 하나님이 40년씩 하시는 것 같아요. 40년 뭐죠? 한 세대. 예레미야 때는 요시야라는 왕이 가장 가깝게, 요시야, 이스라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이룬, 한번 설명했죠. DTR사가 신명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지나고 예레미야. 근데 왕들은 한 집안이죠.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요시야죠. 요시야. 그다음에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금요일 말씀을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유다가 죄를 많이 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멸망할 거다. 그 멸망의 방식이 뭐예요? 네 가지로 망한다. 죽든지 도망가서 칼에 맞든지 살면 기근이 오든지 포로로 잡히든지 얘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뭐다? 이렇게 삶의 터전을 옮기신다는 거죠. 여기 물된 동산 같은 자리에서 사막으로, 그럼 나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물된 동산에선 잘 자라지만 물이 맨날 공급되니까 사막에 있으면 어떤 나무를 심어도 떨기나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신답니다. 그 최고의 복은 자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주시고, 성도가 나가 일했는데 우리 청년들 자리를 옮겨주시고, 근데 이게 사막이 아니라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곳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옮길 거야.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오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죽는구나, 억울하다, 울지 말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기도하는데,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소이시라는 거죠.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흑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3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시죠. 물된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를 낫게 하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의 말씀을 받을 때 원망하고 변명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되게 어려운 말씀 저한테 전하라고 하셨는데 16절, 내가 목자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도 떨구지 않고 되게 어렵지만 이거 말씀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죽이려 그럽니다. 말씀 전한다고 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날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고 싶냐? 정말 옮겨가고 싶지 않냐?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지키면 여러분 옮겨가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삶을 사는데 삶의 이 근간이 뿌리채 뽑힐 것 같고 이 자리가 옮겨질 것 같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 여러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밤새도록 벗겨냈는데 맨 결론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연역을 통해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의 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선지자잖아요. 이 그림이 뭐냐면 말씀을 받아 적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 예레미야는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표현이 기가 막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무식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구를 사용한 성경입니다. 주시는 걸 대충 듣지 않고 적어대는 거예요. 적어서 그대로. 그래서 이걸 받아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청년 예레미야 이 그림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관련된 성화를 찾으면 이게 뜨더라고요. 이거 찾는 거 되게 어려워요. 보니까 젊잖아요. 아, 젊었을 때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 선지자지? 말씀을 받은 예언자지? 근데 오늘 내가 너에게 한 직분을 주겠대요. 직분이 뭐냐? 예루살렘 성에 가서 모든 문에 네가 서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왜 이렇게 훌륭한 예언자를 문지기 같이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을 갔는데 청와대 뒤쪽을 갈 일이 있어갖고 갔습니다. 갔더니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주차장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 산 밑에 감사원이 있습니다. 그 감사원에 갔더니 주차장이 널널한 거예요. 이 앞에는 차댈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성북동이고 내려가면은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감사원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폰이 있어서 인터폰을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목소리를 딱 깔더니 어디 오셨습니까? 거기도 권이 있더라. 그래서 잠깐만 볼 일이 있는데 30분만 되고 주차비 내고 나갈게요. 그랬더니 여기 용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들여보내지 않더라고요. 근데 안 들여보낼 줄 알았습니다. 주차장이 널널해. 그래도 절대로 안 들여보내죠. 왜 그래요? 이상한 사람 들여보내면 이상한 거 반입할 수 있으니까.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보고 싶다고 전화한다고 엄마 아빠가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인이 있다고 야 오빠 내일 보러 갈게. 저녁에 왔어요. 절대 못 보죠. 왜 그럽니까? 앞에 위병소가 있잖아요. 군인 가족도 못 들어와. 위병소는 뭐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 허락 받고 들어오고 나갈 때도 허락 받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휴가를 갑니다. 고참들이 그러면 꼭 뭘 갖고 와.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쇼핑백도 없고 기가 막히게 숨겨갖고 옵니다. 술병을요. 야 어디 신기하게 거기다 숨겨갖고 갖고 오지. 담배 싸제 물건들 온몸에 다 숨겨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쫄병들이 휴가 갈 때 얘기해요. 너 이번에 갔다 올 때 이거 사갖고 오거라. 저 말년 때 김건모가 나왔거든요. 잘못된 만남. 너 이번에 잘못된 만남 사갖고 와. 쫄병 때 갔더니요.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 그냥 그 CD 사가지고 와. 그거 숨겨갖고 오는 거죠. 먹을 거 갖고 와. 이렇게. 그럼 고참 수대로 그거 다 갖고 간다고. 뭐예요? 반입하는 거죠. 위병소에 안 걸리고. 그리고 반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저녁에 술판이 벌어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양주 갖고 오는 고참이 있어. 그것도 못 먹는데 객기로 먹어서 다음날 못 일어나. 어떤 고참은요, 나보다 몇 개월 빠른 고참인데 얼굴이 진짜 조폭처럼 생겼어요. 되게 무서운 고참이었어. 근데 술 먹고 사라졌습니다. 이틀을 못 찾았네. 어디서 찾았냐면 계단 밑에 그 창고처럼 막아놓은 거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갖고 잠이 든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무사고 100일 운동 하는데 막. 나중에 술 먹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단기 사병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 충청남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병장이 야삽으로 술 먹고 단기 사병을 때렸는데 귀가 잘렸어. 진짜로. 대대장이 진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무마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 집합하는 거예요. 누가 술 갖고 들어왔어. 잡아내죠, 반드시. 왜 못 갖고 들어오게 해요? 그 다음에 고수독 갖고 들어와. 희한한 거 포카 갖고 들어와. 그래서 포카 쳐갖고 제대할 때 빚 몇백만 원 진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왜 그래요? 나라 지키라고 했더니 희한한 걸 하나씩 반입하네. 근데 여러분 거기 위병소조차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위병소조차 엄청난 것들이 들어올걸요. 그럼 그게 무슨 군생활이야. 지금은 위병소가 있지만 다 들어가죠. 뭘로? 핸드폰으로. 우리 때는 핸드폰이 없는데 지금 핸드폰 주니까 애들 핸드폰으로 이상한 거 다 하잖아요. 핸드폰을 뺏어야지 나라가 돌아갈 것 같은데 엄마들이 또 난리가 나겠지. 그 표하고 연결되니까. 자, 그 다음 군대는 또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마음대로 갖고 나가는 것도 안 되죠. 왜? 군사 기밀이니까. 잘못해서 이거 갖고 나가서 걸리면 영창 가죠. 자,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가보셨어요? 저희 막내 고모가 삼성물산에서 근무했었거든요. 28층인데 건물이 그 무슨 이사님 밑에 그 하여튼 그래서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삼성물산 구경을 갔어요. 28층 꼭대기엔 헬리콥터가 있다고. 근데 딱 들어가는데 직원 조회하더라고요. 신분증 복사하고. 그때 되게 어려워요, 들어가려면. 요즘은 더하죠. 군대를 제대해갖고 알바를 했는데 삼성 관련 빌딩만 빌딩 온라인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퇴근하면 직원들 저녁만 가갖고 밤새 천장에다 케이블 까는 거예요. 저 그거 알바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빌딩은 다 가봤어. 근데 일하는 조건이 뭐예요? 아이디 카드를 준다고요. 이젠 그걸 찍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래서 밖에 요즘은요 가잖아요. 밖에 온 사람들 절대 못 들어가죠. 경비 권위가 얼마나 센데. 그럼 밖에서만 만날 수 있어. 왜 그래요? 뭐 이상한 거 반입할까봐. IT 기업 반도체 회사는 정보 하나 유출될까봐. 그럼 요즘은 이제 감옥 가는 걸로 법이 바뀌었죠.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너 예루살렘 성에 가갖고 문 앞에 서가지고 너 그 문 지키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전하는 자 되거라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도 있고 유다 지파도 있고 지킬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성전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그래요? 성전에 이상한 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봤더니 너무 이상한 게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성전을 이제는 청소가 안 된다. 오늘 뭐라 그래요? 태워버리신대잖아요. 근데 이 태워버리기 직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너 문지기 해. 쉽게 얘기하면은요 가갖고 경비해 이 얘기예요. 경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무방비인 거야. 아무나 다 들어와. 교회란 그런 곳 아닙니까? 교회란 누가 와갖고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신천지가 와갖고도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어요. 그럼 저한테 목사님 누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되게 좋아해. 새가족이 왔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막 이거 잘 판단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요 그냥 뻥 뚫린 곳이잖아요. 예배하러 왔어요. 그럼 다 들어오잖아요. 여기다 폭탄 설치하고 가도 모르지 뭐.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경비가 없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경비가 있어. 세크릿 없죠. 유일하게 교회에만 이게 없어. 절에 가보셨어요? 절 들어가려면요 저 입구에서부터 주차장부터 경비가 막습니다. 절당 들어오면 돈 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 위에까지 올라가려면요 한참 몇 킬로를 걸어가. 거기서 또 검문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교회는 무방비지. 그리고 이래요. 교회 문 잠가 놓으면 교회가 문 잠가 놨다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변한 이유를 어디서 찾으셨는가? 아, 문이 다 뚫렸구나.
문이 다 뚫려서 아무나 들어와 갖고 이런 일이 되네. 그 문을 뚫어놓은 사람이 누구냐?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히스기야가 스스로 창고를 열어서 보여줬죠. 스스로 문을 열었어. 그 다음에 33장 문하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55년 동안을 다스리니 이야 오래 살았네. 12년에 55세면 몇 년이에요? 67세까지 살았네. 근데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 히스기야가 쫓아낸 이방신들 가중한 것을 다 갖고 들어왔다는 거야. 12살에 왕이 되니까 애가 자기 눈에 좋은 걸 다 갖고 들어오는 거지. 애들이 야 저거 되게 좋아. 여러분 아가타 막 갖고 붙이잖아요. 아가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거 인도 산트리어튼가 뭐 그 말인데 분신이란 뜻입니다. 그 부족이에요. 근데 명품이 됐죠. 아가타. 모르는 분은 야 명품이야. 근데 그 부족이라니까요. 부족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막 손톱 길게 하잖아요. 손톱. 하나님께서 옛날에 왕들 저주하실 때 너는 손이 길어서 손톱 막 긴 거 이거 여러분 저주받아 죽는 상징이거든요. 근데 막 손톱 막 붙이고 다녀. 하나도 몰라. 왜 그래요? 다 받아들인 거지. 여러분 므낫세가 이걸 다 받아들였대요. 55년 동안. 그래서 55년 동안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 제단 다시 세우고 아사라 목상 다시 세우고 일월성신 다시 세우고 뭐 이거 전부 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전부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33장 6절 점치며 사술하고 요술하고 신접한 자, 박수치는 자, 박수 다 무당들 예루살렘 성전을 무당들이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도 잘 지내고 뭐 다 잘 지내. 근데 무당이야. 오늘날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땅에서 옮기시겠대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게 아합보다 더 심했대요.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이 55년 동안 잘 먹고 그 창고에다가 돈을 되게 많이 주고 히스기야가 죽었더니 전부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갖고 전부 우상만 갖고 들어온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까지 끌려가. 그래서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겸손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서 돌려보내신 거죠. 근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 때문에 므낫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므낫세 때문에. 예레미야 15장 3절을 보니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는 자기 일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조상의 죄가 자녀들에게 간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생각하면 다 흩어버려야죠. 여러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가 생각날까? 여러분은 되게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뭐하는데 흩어버리시겠대. 4가지 방법으로. 지금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문지기를 두질 않았네.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가 12살일 때 주변에 누가 그런 거를 줬겠죠. 이게 좋아요. 재밌어요. 멋있죠. 색깔도 컬러도 성전에 갖다 두죠. 뚫려버린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이 뭐냐?
경비를 세우는 거예요. 경비. 마지막 회복의 길은 경비를 세워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경비 허락받고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경비도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위대한 예언자에게 네가 가서 예루살렘 성의 모든 문을 지키고 경비하거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경비예요. 세크리트. 그리고는 왕들이 들어올 때도 거기서 네가 야 검문해. 성전에 갖고 들어가는 거 이상한 거 갖고 들어오면 왕이라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거죠. 평민들도 그 문 다 지켜. 그래서 평민들도 들어올 때 이상한 거 갖고 들어오면 네가 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경비. 그래서 교회에는 경비를 세워야 되는구나. 야, 아무나 다 들어와 갖고 망하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경비 세우면 교회가 왜 이래? 이러죠.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경비하거라. 이 얘기예요. 근데 경비할 때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에 이걸 조건을 딱 대고 여기에 맞으면 들어오고 이거에 안 맞는 것 갖고 들어오는 건 다 못 갖고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서갖고 경비가 오늘 외칩니다.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첫 번째 경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에 막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와. 근데 뭘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뭔가 짐을 들고 와. 그래서 여러분 이 짐을 잘못 해석하면 인생의 짐일 수도 있고 괴로운 짐일 수도 있고 풀려지지 않는 삶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6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어요. 그대로 돼서 심히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마치셨어요. 끝냈어요. 이제 하나님 일이 끝났어. 그래서 7일은 안식일이라 하고 하나님이 쉬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근데 사람이 일을 하겠대. 야, 하나님이 끝낸 거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 왜 바다는 거기 두고요? 산은 거기 뒀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일해야겠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완전해. 그냥 두라고. 그리고 너도 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최초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라고 하기는 뭐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그동안 없다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신 거죠.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이 안식일이 예수님을 통해 주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태초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면 태초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요. 태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일할게 너는 쉬어.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애들 기르시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배지밀 대리점 하셨는데 그러면요 배지밀이 옛날엔 병밖에 없었거든요. 병. 배지밀 A, 배지밀 B. A는 녹색, B는 빨간색. 그게요 트럭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게 박스에 담겨져 있는데 플라스틱 박스에 정말 어떨 때는 1000박스도 내려. 사람이 내리죠. 근데 밖에 있으면 저희 아버지 일하는데 이렇게 가면 아버지가 들어가 있어. 무거워 다쳐. 산더미처럼 싸놓고 다 해놓으면 다 했어 나와. 이런 거죠. 근데 내가 볼 때 왜 저렇게 싸놨지? 아버지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꺼내는 순서가. 근데 내가 옮겨놔? 안 되죠. 이런 거죠. 아버지는 뭐예요? 들어가 있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뭐예요? 일 끝났어? 저녁에 밥 같이 먹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은 언제 끝나냐면
그걸 박스를 다 쌀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일은 다 끝났어. 완전해. 이제 안 건드려도 돼. 이 일 끝내고 돈 벌어서 집에 가서 너하고 밥 먹는 게 진짜 끝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일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일하고 저녁에 퇴근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완전하게 하고 온 거야. 아버지 생각에 다. 그래서 애들 보고 야, 다 나와서 밥 먹자. 근데 애들이 아버지 근데 왜 일 다 안 끝내고 오셨어요? 저건 더 하고요, 더 하고. 아니야, 완전해. 이 일의 끝은 너하고 밥 먹는 게 끝이야.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여러분 오라시는 얘기는 너하고 밥 먹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너하고 시간 보내는 게. 이거 하려고 일한 거지. 하나님이 뭐 우주 만물을 뭐 끝없이 지금도 창조하시나? 우리 아버지는 잠도 안 주무시고 맨날 노가다 해야 되나? 그거 끝내놓고 우리랑 밥 먹는 게 그 일의 완성이라니까요. 그 일 하려고 그 일 하신 거지. 근데 애들이 어리석어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지. 애들이 어리석어 유튜브만 하고 있고, 어린애들 그렇잖아요. 화장만 하고 있고 나오려면 막 승질 내고 막. 우리 어릴 때 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지. 저희 어렸을 때는 만화책밖에 없었거든요. 문을 열었더니 야 나와 그랬더니 만화책 보고 있어. 이거 누가 준 거야? 아버지가 태워버리려니까 아빠 그거 태우면 물어내야 돼.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에 다락방을 전부 만화책으로 채웠는데 돈을 안 줘도 어디서 그걸 다 구해서 채워내. 반드시 종로 동대문 가서 헌책방에서라도 사든지 막. 야 원하면요 다 하게 돼 있어. 뚫린 거죠. 뚫린 거야. 그럼 나중에 다 태워버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야? 안식일부터 지켜. 그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 됐대. 완전하대. 근데 여러분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지. 돈 더 벌어야 되고요. 조금 이 일 더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완전해질 때까지는 안 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완전하지 못하다는 건 누가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이루게 하는 우상을 붙잡는 거죠. 그 우상이 학원인 거지. 야 공부 그쯤이면 됐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저 클 때 주산학원 다녔는데 1원이요 2원이요 제가 3급까지 했거든요. 그거 5단 따면 뭐해? 컴퓨터 나오면 끝인데. 근데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타자기 배웠어. 컴퓨터 나왔는데 컴퓨터도 이제 끝났죠. 요즘 AI 핸드폰 나왔죠. 삼성에서. 전화를 걸면 상대방이 전화기가 없어도 이 전화기를 쓰면 통역이 돼요. 16개국이. 이젠 자동으로 통역이 돼. 그리고 통화한 내용을 여기서 워드로 자동으로 쳐줘요. 그리고 5명이 통화했으면 5명이 통화한 걸 분류를 해줘. 섹터를. 그리고 요약을 해줘. 그럼 요약을 해준다니까. 핸드폰이 AI 핸드폰이나 그게 갤럭시 S24 울트라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거를 무슨 PPT를 가르치고 있어. 그런 세월이 오는데 여러분은 다 부족한 거야. 모든 게. 하나님이 해놓은 게 마땅하지가 않은 거야. 그 12살짜리가 볼 때 왜 이렇게 살지? 불호처럼 살면 안 되나? 이렇게 살면 안 되나?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갖고 들어오는데 경비가 없네.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놔서 55년이 지났더니 야 성전이 변질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살 길이 어디 있는지 마지막 가르쳐줄게. 안식일부터 지켜. 됐어. 그만 일해. 충분해.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부목사 때는요. 밤을 새서 일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나왔더니요. 제가 혼자 일했던 걸 6명을 갖다 놔도 안 되더라고. 진짜로요. 근데 늘 마음이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주일도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교회를 오는데. 그래서 뭐예요? 일거리를 들고 오지. 하나님이 됐어. 그만해. 내려놓고 나하고 같이 보내자고. 이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를 갔는데 큰 교회 처음으로 개척교회 조그만 상가교회만 다니다 8만 5천 명 모이는 교회 갔더니요. 전도사님실이 빌딩 한 층이야. 들어갔더니 두종주 전도사님이 있더라고요. 대학원을 마친 풀타임 전도사, 대학원을 다니는 파트 전도사,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
그럼 풀타임은요, 일주일 내내 교회를 온다고요. 맨날 앉아서 컴퓨터를 치더라고. 제가 풀타임이 됐는데, 야, 왜 교회 일을 저렇게 많이 하나? 알고 봤더니 자기 논문 쓰는 거야. 여기 논문 쓴다고 그 뒤에 책장을 갖다 놓고 막 사무실이 꽉 찼는데 알고 봤더니 다 자기 짐이야. 교회를 오는데 교회 일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요, 자기 짐 들고 와. 그 짐을 수북히 싸놓은 거죠. 어떤 전도사님은 나이를 많이 먹고 전도사님이 됐는데 방 하나에 창고를 만들더라고요. 그더니 자기 짐을 다 싸놨어. 그분이 떠나고도 그 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자기 짐 갖고 와서 일하려고 오지. 그래서 여긴 건들지 마. 그러니까 여기 집안일도, 교회 왔는데 실은 집안일 하고 있어. 아니면 공부하는 일 하고 있고. 실제로 교회 일은 하루도 안 해. 그 제 생각엔 풀타임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성도들도 자기 일 할 때 부르는 거야. 교사 중에 박사학위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선생님 제가 이거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자료 좀 필터링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하고 또 친해진다고 해. 그게 마치 교회 일인 것처럼.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일이지.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짐을 한 개씩 갖고 교회에 갖다 놓고 하나씩 두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 뭐만 가득하겠어요? 사람들 짐으로 가득하겠지. 버리지도 못해. 오늘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야, 성전에 성소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뭔 놈의 짐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그 짐이 뭐예요? 전부 사적인 일도 아니고 다 우상이라는 거야. 우상. 집에서 나올 때 우상을 짊어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문이 뭐 우상이지. 내가 이거 되면 이걸로 성공할 거야. 이걸 받아서 미국을 가고 목회가 되고. 하나님이 아니야. 논문으로 된다는 거죠. 열심히 뭘 하는데 이게 다 우상이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문 앞에 서갖고 오늘부터 문지기라는데 짐 검사 좀 하자는 거야. 짐 다 풀러. 뭐 갖고 왔어? 그 우상이야 그거. 너도 우상이네. 그래서 뭐예요? 집에서부터 두고 오라는 거죠. 교회 올 때 뭐예요? 빈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갖고 우상 갖고 오면 하나님 뭐예요? 다 불사질러 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이상한 걸 자꾸 갖고 들어와. 그러더니 지방을 넘어 막 방마다 다 놓고 막. 그 뭐가 돼요? 불사질러 버리고 싶은 거지.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을 만났어. 그랬더니 그분이 쌍수를 했더라고. 쌍꺼풀 수술. 남자분이에요. 어떤 분 남편인데 나이가 많으세요. 70은 되셨겠지? 젊어지셨더라고. 머리카락 이식 수술을 하셔갖고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없고 막 흰머리였는데 봤더니 검정머리에 장발이 됐어. 거기에다가 쌍꺼풀을 했네. 못 알아볼 뻔했네. 나보다 더 젊어 보여. 요즘 사람들은 다 젊어지는 병이 걸린 거지요. 오래 사니까 돈도 많겠다. 이제는 젊어지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옆에 서 있는데 막 비굴해지더라고. 여러분은 어느 날 여러분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젊어졌네, 이뻐졌네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여야 될까? 어느 날 사람들이 봤더니 야, 교회 빌딩을 새로 졌네. 옛날에는 막 백화점처럼 지었잖아요. 야, 교회가 백화점처럼 됐네? 그럼 잘 된 건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때는 코로나 전이고, 저도 젊고, 여러의 생각들이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할 때요, 서울 어떤 감독님 동생이에요. 감독님 동생. 청라에 내려와갖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은 교회를 너무 잘하는 거야. 장소 돈 안 들이고 쓸 방법이 교회를 빌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교회를 빌려서 쓸 테니 그 다음에는 그다음 이렇게 그럼 마치 교회가 문화 사역을 하는 것 같고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 올 것 같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빌려줬죠. 그랬더니 제가 종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1시에 하는데 11시부터 전화가 와. 준비 다 해놨냐고. 우리 주차할 수 있냐고. 거기 다 도면대는 해놨죠? 나이도 저보다 한참 많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 주 하고 결단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나가시라고. 싸움이 났죠? 그랬더니 저 앞에 교회 가서. 근데 그 목사님 똑같이 하더라고. 그럼 거기도 싸움이 나겠지, 결과가. 그랬더니 저 큰 길가에 있는 큰 교회로 가서 이번에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나라에서 지원금 받아.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악기 참여하라고. 그러면 막 재능 개발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뭘 들고 들어왔어요? 브로셔 하나. 그냥 오케스트라 하나. 그거 집에 두고 오면 안 되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형님이 감독까지 해갖고 교회 시스템을 너무 잘하는 거죠. 어려운 교회는 뭐를 하면 해주면 아는지. 그게 뭐예요? 그게 짐, 우상. 다음 누가 들어왔나? 중국문화교류단이 들어왔습니다. 3층에 있었죠. 그 아들을 지난주에 롯데마트 가서 만났네.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하대. 사고 나갖고 막 사고 처리 다 해주고 막 해줬는데, 중국문화교류단이 들어온 이유는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우리 교회를 등록했다고요. 그러더니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평에서 살다 청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국제도시니까 중국문화교류단을 하는데, 목사님 건물이 다 비어 있으니까 한 층 빌려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한 층 쓰면 한 달에 월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졸업하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3층 사무실만 쓰십시오. 대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사무실로만 쓰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교인들하고도 접촉하지 말고. 다음 날 뭐를 했냐면 이분이 간판을 만들어서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아스 입구 옆에 살짝 들어간 부분에 간판 붙였던 띈 자국이 있습니다. 우체통 밑에 간판을 붙이더라고요. 3층 문에 간판을 붙이다. 이거죠. 여기 우리 거야. 끝. 제가 띄워버렸어요. 그러더니 교인들하고 사귀더라고요. 그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어 하는 강의에 자기 알바생으로 데려가. 또 누구도 데려가. 제가 불렀죠. 교인들을 데려다 쓰지 말라고. 이미 전화번호를 다 따갖고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데려다가 알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나중에 그것도 싸움이 됐죠. 본인은 되게 어려워져서 월세도 뭐 낸다는 거 뭐 얘기도 안 했지만 1년 동안 안 내시고 결국은 교회가 뭐가 됐어요? 자기 놀이터 된 거지. 그냥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와. 그래서 그분이 문 열어놔갖고 진짜 2층에 누가 똥을 싸놓고 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갈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결단한 게 있다고요. 교회는 장사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빈 공간 내어주지 말아야지.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어떤 성도분이 나를 찾아왔어. 그러더니 목사님, 자기가 보니까 3층이 내내 비어있는데 우리 애가 유튜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3층 유튜버 하게 방 하나 빌려주시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네 그러다가 기도를 해보니까 옛날 일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 그 다음날부터 안 옵니다. 그 다음날부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교회에 문지기가 있어야 돼. 제가 일주일 내내 하루라도 비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다 짐들을 갖고 들어온다고. 그럼 어떤 일이 될까요? 그게 50년이 지났어. 이게 교회로 유지가 될까요? 끝없이 싸우는 거 짐 치우는 거예요. 짐 치우다 싸움 나고 짐 치우다 싸움 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웃으면서 하는 교회 하면 안 돼요? 즐거운 교회 하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그래, 마지막 기회야. 가서 문지기해. 니네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문지기가 없어서 다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야. 야, 왕이 갖고 들어오는데? 평민들도 갖고 들어오고?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러 와야지. 근데 이미 55년 동안 이렇게 해갖고 몸에 뱄어. 그래서 오면 다 부르셔 돌리고 있는 거야, 각자. 목사님, 저 사람도 빌려줬으니 나도 빌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거 해줄게요. 하나가 뚫리면 다 뚫리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한대잖아. 치욕을 준대잖아요. 저도 원수된 사람 많습니다. 부목사 되면 이렇게 안 하죠. 다 잘 지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만 원할까요? 여러분도 문지기 하셔야 돼요. 문지기를 해본 적이 없어, 교회에. 그러니까 다 뚫리지, 뻥뻥. 그때 하나님 뭐래요? 불살라버리자.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지기가 없는 거지. 애가 뭘 갖고 오면 그냥 기특하고, 뭘 갖고 왔다면 그래 해보자 그러고, 그 뻥뻥 뚫렸네? 나중에 몇십 년 지나 정리하려 했더니 주인이 바뀌었네.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요, 어느 회사 앞인데 붕어빵을 팔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가서 팔아줬대. 그러다가 아유 너무 추운데 추울 땐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랬대요. 그때 아유 제가 어떡해요. 화장실도 들어오라 그랬대. 아유 제가 어떡해요. 그러더니 한번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들어와서 커피 타 먹더래요. 근데 하루는 외국 바이어가 와갖고 되게 회의를 하는데 들어와갖고 옆에 탕비실에서 계속 떠들고 있더래요. 그거 좀 나가달라고 그랬더니 아이 이거 하고요. 나중에 그분이 주인 된 겁니다. 그래서 몇십억짜리 날렸대. 여러분 처음에 우상 하나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우상이 주인 된 거죠. 또 어때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우리 애들 사는 거 나 때문에 사는데 내가 들어가면 문 닫아. 아빠 나가래.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아빠 침대에 앉지 마. 거기도 앉지 마. 거기 내 집이야. 건들면 어느 날 불살라버리자. 전 살라버릴 거예요 진짜. 우리 애들이 알아.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이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매일 성전에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문지기. 근데 문지기의 조건이 있어. 등치, 힘 이게 아니야. 말씀. 오직 말씀만 필터링이야.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후회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놓쳤네. 다시 회복하려니 어렵더라고. 왜? 말씀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기준은 말씀이야. 말씀에 안 맞으면 너 어렵지만 너 요즘 그런 교회 나오죠? 공유교회. 한 건물에 교회가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공유교회 만드는 분이 저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 목회 안 하거든.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를 시작했는데 전화가 왔어. 내가 그분 제자였는데. 그러더니 용진아 신문에서 봤다 니네 교회. 그러더니 후원금 좀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내드렸죠. 그래서 되게 어려워서 막 눈물이 나갖고 막 원로 목사님 생각하고. 다른 교회 들어갔더니 그분 이름이 있더라고 주보에. 다른 교회 들어가도 있더라고. 봤더니 후원금으로만 먹고 사는 분이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너의 우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엔 공유교회 하재. 건물도 같이 쓰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그 문지기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아니야 그건 들어놓지 마. 아멘. 근데 주님 저기 있어야 살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걸로 충분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아멘. 하나님, 우리 애들이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일날? 아니야, 그거 헛것이야. 주산학원 안 다녀도 돼. 진짜 안 다녔지, 끊었지. 그랬더니 주산 뭐 없어졌는데. 그때 그거 해야 돼? 아니야. 저 신학교 다닐 때요, 저 외국 가면 다 유학 가려고 다 영어학원 6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걸로 가는 거 아니야.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해. 그분으로 완전해. 그분이 쉬게 하실 거야. 난 너하고 같이 밥 먹는 거에 관심 있는 거야. 뭘 자꾸 갖고 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지기의 말을 들으면 너희 성읍은 영원할 것이고, 문지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27절, 야,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 그 불이 꺼지지 아니라. 결국 불이 났잖아요. 결국은 망했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뭘 붙잡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속히 깨달으십시오. 말씀의 파수꾼을 딱 세워놓고, 아니야, 이거 절대 아니지. 난 예배만 붙잡을 거야. 하나님 붙잡을 거야. 이걸로 완전해. 근데 지금 완전해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 완전케 만드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상을 자꾸 갖고 들어오나?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온전히 의지가 안 되니까. 믿음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의지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걸 붙잡는 거죠. 물질, 방법이.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짐 갖고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꾸 갖고 들어오는. 하나님 옆에, 야, 그래도 야, 애를 낳으려면 바알 신 하나 낳아야 되지 않아? 아스다롬 낳아야 되지 않아? 그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다, 야, 성소도, 야, 좁다. 성소도 치워버리자. 그게 우상되어 버린 거죠.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 믿음의 삶,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파수꾼이 있었나? 아, 그래서 무너졌구나. 그럼 지금 아무리 회복시켜놔도 또 무너지겠지. 왜? 문지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경비 세워주세요. 여러분 각자가 다 경비가 되십시오. 다 각자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우린 그냥 예배만 해요. 아유, 좋은데. 아니에요. 애들도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겁납니다. 진짜로. 저 딸 기르는데요, 겁나요. 아, 근데 마음에 파수꾼이 있어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돼. 여러분 노후에 얼마나 두려워요. 예수님 계시면, 아니야, 그걸로 완전해.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는 거죠. 태초의 하나님. 걱정하지 마. 너 삶의 자리 여기야. 물된 동산 같이 되게 해줄 거야. 네 삶이 에덴 될 거야.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회복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아무것도 갖고 들어오지 않을 때부터, 그냥 예배만 할 때부터. 근데 되게 어려워요. 전 친구가 없어요. 다 이거 하나 하자, 주일, 그다음에 이거 아무 데도 안 가잖아요. 아니야, 이걸로 완전해. 근데 처음에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으실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이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 야, 이런 선지자한테, 예레미야도 문지기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문지기 해야지. 여러분이 뭐라고? 문지기 해야지. 여러분의 가정, 삶, 자녀들 회복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오셔서 문지기가 되어 주님이 파수꾼 되세요. 그럼 나머지가 정리되어지겠죠. 이런 회복이 있는
사순절 4주 일주일 살아가면서 야, 내 삶에 우상 들어올 틈 하나도 두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리고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하고 왔어? 교회 가서 문지기 세우고 왔지. 그 고백하잖아요. 이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평생 문지기 하다 가야지. 나머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죠. 이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 문지기 없을 때 내가 갖고 들어온 게 많겠죠. 교회에. 하나님이 그거 속히 치우랍니다. 안 그러면 불사질러 버린다고.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거 정리하실 수 있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불사질러 버린다 그러십니다. 왜 그런가? 하더니 므낫세 55년 동안 히스기야가 남긴 재정이 많았더니 우상만 세워놓고 백성들이 그거 본받아 다 가지고 들어오고 너희 성전을 봤더니 경비가 없더라. 일반 회사도 있고 관공서에도 있는데 예레미야야 네가 가서 경비하거라. 문마다 다 뛰어다니면서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그 짐 갖고 오지 말라고 치우라고 집에서부터 갖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라. 어려울 거야. 그 얘기하면 돌 들고 책망받고. 근데 이게 정리되어지면 하나님이 너희 성전 영원할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만 예수님만 이것으로 완전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 이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아버지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심령에 그러면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